네, 오늘은 시편 4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기름 덩어리 없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총 22자의 첫 글자를 따서 각각 8절씩 그렇게 분량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8절, 8절, 8 곱하기 22, 22자니까요. 그래서 총 176 이렇게 해서 170, 101은 6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히브리 알파벳 7번째 글자부터 9번째 글자입니다. 자, 8절씩, 8절씩 3글자니까 오늘 24절을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글자부터 차례대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필 부분은 49절부터 56절입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때 시대가. 왜냐하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 포로기로 본다고 요 쓴 시기를. 이스라엘은 패전국이지 않습니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신끼리 전쟁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패전국의 신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진 거잖아요. 이런 논리로 노예 국가의 신을 계속 믿는다는 것은 약한 신으로 증명된 신을 믿는 것이기에 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겠죠. 식사 기도할 때에도 그냥 숟가락 들면서 기도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도 아닌 척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멀리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말씀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됨을 신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 49절에 보면요, 말씀에 복종하는 시인의 입장을 종으로 묘사를 하면서 51절에 교만한 자의 조롱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 그렇게 50절에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악인이 별개 악인이 아니라 53절 보시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이 악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시편 119편의 기자와 이 악인이 말씀 버린 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이 바벨론이 기득권을 가져가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 말씀 좀 듣는 게 보는 게 이게 뭐라고, 아무 힘도 없는데 변화도 없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이 시인이 불같은 분노를 일으키죠. 시인은 율법을 향하는 태도, 자세는 정말 밤낮이 없이 똑같습니다. 절대 말씀,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래서 시인에게 이 말씀은 자신의 여러 취미 생활 중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그런 일부가 아니라 유일한 취미요 유일한 소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56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취미 생활로 하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유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히브리어 8번째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내용은 말씀에 대한 감사와 경건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57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시인은 이 말씀에 입각을 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을 하고 이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59절 말씀인데 참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꼭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을 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반성을 하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이럴 때 더 잘 됩니다. 자, 61절에 그러죠. 악인으로부터의 시련이 있을 때 그때 더욱 주의 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은요, 혼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경건입니다. 나 혼자만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혼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그 사과를 안 받아버리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말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깨닫고, 쌍방이 같이 깨닫고 같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가는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6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글자, 오늘 말씀의 백미입니다. 내가 삶이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이 타락의 길을 걸었는데, 인생에 한 번씩 불어오는 이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질없는 것에 집착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인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 겁니다. 평소에 내 행실을 보면요, 평소에 내 행실을 보고 과거의 내 행실을 보면 그냥 고난 올 때 한 방에 보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행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닌데, 인생에 한번 태풍이 불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했던 것이 꺾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순한 양처럼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옛날에는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고개가 빳빳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나 자랑, 자기의 자랑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세게 맞으면 이런 내가 자랑했던 것들, 이 사람들 모이면 자랑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게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이 사업 망하고 인생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또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 자랑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절박하게 그냥 부르짖. 이 광신도들인가 부르짖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너무 절박하니까. 지금 내가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내 의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 고난이 오면요, 다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하고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지 이 세상의 시시콜콜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70절을 보니까요, 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되냐? 마음이 살쪄서 비대해진 겁니다. 이 마음이 살쪄서 비대해진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이 고난으로 마음의 살을 불태우는 거예요. 고난으로 이 마음에 비대해진 칼로리를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야, 이보다 유익한 게 없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7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의 결론이 뭐냐? 이 부분의 결론은 72절입니다. 자, 이전에 내 마음을 비대하게 했던 그 어떤 재물보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비대하게 했던 그 어떤 재물보다 이 말씀 자체가 더 값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한 방 맞고 기도원 가고 이래야 깨달아요.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시고 상 줄 자를 가리시고요, 훈련시킬 자를 가리시고 그 다음에 벌 줄 자를 가리십니다. 다 각자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